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에서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성은교회 와서 첫 설교 목자들의 들판을 하면서 양의 우리를 설명하며 이미 일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우리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그때의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는데요.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그러니까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양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목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으실 텐데, 우리 양의 우리는 두 가지 형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목동에 가족이 살고 있는 텐트 주변에 비교적 잘 갖추어진 그리고 잘 만들어진 양의 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나무를 깎아가지고요, 양의 이 담을, 우리의 담을 만들어 놓았죠. 서 있는 목자의 허리 높이로 양의 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양의 우리의 높이는 대부분 다 허리 높이입니다. 허리 높이의 양의 우리를 만드는 이유는요, 양은 말이죠, 점프를 뛰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키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지독하게 근시인지라 담을 만나거나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이 자기 키를 넘긴다 그러면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의 우리 주변에 가면 양들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양의 우리 위에. 그래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점프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양 우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의 우리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 이쁘게 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양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주변에, 그리고 텐트 옆에다가 양의 울타리나 양이 들어가는 울타리에 문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텐트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많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늑대라든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늑대 참 많아요. 밤이 되면 여우는요, 사람들 사는 곳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 쪽으로 많이 여우들을 출현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도 있어요. 이런 야생 동물들은요, 양을 호시탐탐 먹으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하지요. 이런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와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 동물은 양과는 달라서 점프가 가능합니다. 광야에서 이 늑대 달리는 거,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살면서 아직 하이에나는 보지 못했는데 늑대하고 여우는 봤거든요. 늑대하고 여우는 종종 아주 자주 보는데, 이 늑대하고 여우들이 이 담 뛰어넘으면서 점프하는 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날쌔고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다 절도고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오직 양의 목자다. 그렇죠. 양의 목자가 굳이 문을 놔두고 담을 넘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울타리를 넘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넘는다라고 하면 양의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생동물이거나 내지는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적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게 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는 않고 오히려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요, 양 문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양치기가 목동이 문 앞에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얘들아 나가자라고 하면 양들이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양 우리로 나가고, 또 양 우리 바깥에 있던 양들을 목동이 양 우리로 몰고 와서는 문을 열고서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양들이 그곳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목동이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양들이 생긴 것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100마리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양들도요, 잘 보면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보면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양의 얼굴만 보고도 이 양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익상아 내게로 와라. 익상아 이제 우리에서 나갈 시간이다. 익상아 이제 들어올 시간이야. 이제 나를 따라와야지 라고 말씀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 꽃이라고 하는 시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풀들의 이름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풀들과 꽃들 가운데서도 유독 여러분들이 꽃 이름을 아는 꽃들이 있죠. 여러분 화단에서 기르시는 꽃들, 여러분 화분에서 기르시는 꽃들, 여러분들 그 꽃들에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게 땅바닥에 피어있는 저 풀들은 잡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화단에 심겨지고 내 화분에 심겨지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꽃은 잡초가 아닙니다. 잡초라는 풀이 태어날 때부터 잡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잡초라고 불리는 풀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초라 부를 뿐이죠. 과거는 잡초였다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값비싼 풀로 팔려지는 많은 풀들도 있습니다. 옛날 엉겅퀴 같은 경우는 그냥 가시만 많고 꽃은 좀 보라색이 피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시꽃 이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엉겅퀴 몸에 좋다고 하니 그 예전에는 잡초 논두개 자라고 밭두개 자라서 늘 그 뽑아내고 죽이던 그 잡초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름 붙여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돼 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은 그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나가는 수많은 남자 이름은 모르지만 그 수많은 남자 중에 내 남편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냥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의미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양들이십니다.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입에서 태어나서 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요.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 귀로 들어오면서 그 인생이 말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지만 머릿속에서 정보화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에 남아서 평생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우리 양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분이고 양인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이 내 귀에만 들어오고 그냥 정보화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슴에 남아서 그 주님께서 불러주신 내 이름 그 석자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야 익상아 이제 우리의 들어갈 시간이야 라고 할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남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주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나가라 할 때 나가게 되고 서라 할 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나가라 그러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서라고 하시는 걸까요? 들어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우리 바깥을 나가면은 수많은 야생동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어. 나는 저희가 너무 무서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안에는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양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우리 바깥을 나가서 광야로 나가야 초지에서 풀을 먹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그 초지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의 목소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지에 나가면 충분한 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늑대들의 시간이고 하이에나의 시간이고 여우들의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 야생동물이 나와서 호시탐탐 양들을 노립니다. 우리 안에서만 살 수도 없고 우리 바깥에서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 양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안으로도 이끄시고 우리 바깥으로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면 단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요, 지독하게 근시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에 가서 여기 장애물이 있네 하면 양이 돌아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은 지독하게 근시여서 양들의 무리가 있다가 한 양이 울면서 옆으로 쭉 움직이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다른 양들도 그 양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양은 지독하게 근시이기 때문에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앞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셈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양들도요, 지독하게 근시, 앞날을 보지 못하는 근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쫓아 어디론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쫓아간 바로 그 길이 초장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양들, 이 양들은 나도 살고 다른 양들도 살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영원히 사셔야 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텐트 주변의 양 우리를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가게 되면은요, 목자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광야 한가운데에서 양을 먹이면서 며칠씩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 주변에는 양 우리가 잘 갖추어진 양 우리가 있지만 광야에 가면 그렇게 잘 갖추어진 양 우리가 없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양 우리를 만들고 싶어도 광야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푸른 나지만 나무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돌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돌을 둥그렇게 쌓아서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시는 이 양의 울타리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돌 쌓아놓은 울타리가 무너져 있습니다만, 저것이 사용되던 시기는 아마 사람의 허리 높이까지 돌로 담장을 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양의 울타리를 만들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양의 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양의 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로 동그랗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 화살표 되는 부분에 가면 돌담이 딱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아버리면 양들이 드나들 수가 없고, 또 저 끊어져 있는 저 부분에다가 문을 만들자고 하자니 저 문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광야에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문이 없는 저 광야의 양의 우리에 양을 집어넣고 어떻게 양을 돌보는가? 목자들이요, 저 그러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돌의 입구에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잠도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깨어서, 목자보다 먼저 깨어서 양 우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나가려고 한다면 목자를 밟고 가거나 목자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금방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목자가 다시 양의 우리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장 7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동시에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 야생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해치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이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의 문이 되어서 그곳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해가 뜨면 양들을 초지로 이끌고 나아가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양을 노리는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목자는 기꺼이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양을 치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았으니 우리들도 목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이미지가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부정한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에요. 정결한 직업과 부정한 직업을 나누어 놓고, 부정한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 사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나쁜 직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부정한 직업이라는 의미,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쉬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늘 함께하는 소나 가축들도 쉬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품꾼들도 쉬었습니다. 종들도 쉬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까지, 왕궁의 노예까지도 모두가 쉬는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양들이 우리 바깥을 나가서 먹지 못하면 양들은 죽습니다. 양들은요, 본능적으로 해가 뜨면 움직여서 나가서 먹어야 하는 동물입니다. 광야로 양들이 나갔는데 목자가 그 양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또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목자들에 대해서 후덕한 평가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런지요? 만약에 저희 집에 1000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저희 가정이 1000마리의 양을 전부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의 능력은 100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들이 참 암컷들이 날 때마다 새끼를 너무 잘 낳아서 양이 1000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볼 수 없는 900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100마리, 저 사람들에게 100마리 이렇게 떼어주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 1000마리가 전부 다 한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잘 풀을 기르다가 양털 깎을 때가 되면 돌아오고, 또 어떨 때가 되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면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전에 양의 주인과 목자들이 서로 계약을 했던 계약서의 흔적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법전에 보면 주인과 목자들 간의 계약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양의 주인은 그렇게 고용한 목자에게 양이 자연사하거나, 그러니까 양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거나, 내지는 야생동물이 공격을 해서 죽은 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 계약서 안에다가 꼭 기록하게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사한 양인데, 나는 양을 기르는 목동인데 왜 내가 그것을 양이 늙어서 죽은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양이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저기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거를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야생동물이 공격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는 하지만,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무찌르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이에나 떼로 몰려다니고요, 늑대도 한 마리 다닐 때도 있지만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럿이 동시에 공격해 올 때 나와 내 동료들이 뭐 2명, 3명이 될지라도 그렇게 많이 달려드는 그 야생동물 앞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마리의 양을 이 사람에게 보내지만 3마리 정도까지는 혹시나 그 숫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손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양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제 양을 점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는 그 사람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 때 이 목동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계약서 상으로는 한 3마리까지는 손실이 나더라도 묻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100마리 받은 양 지금 그대로 다시 갖고 들어오거든요. 다시 몰고 들어오는데 이 계약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마리까지는 괜찮은데, 3마리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목자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몸보신하는 의미에서 양 1마리 해가지고 양 1마리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언제 평생 남들 집
일 돌봐주는 목자만 할 수 있나 하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2마리 정도는 우리 집에다 따로 떼어놓고 98마리만 주인에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자들은요, 그렇게 정직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고용된 목자, 삭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삭군은요, 목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자의 원래 임무는 양을 돌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양을 빼돌리는 사람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때로는 목자들이 자기가 기르는 양, 돌보는 양을 잡아먹기도 하지. 따로 떼어넣어서 빼돌리기도 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너희의 목자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마음대로 양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답답하죠. 왜 저게 안 보이나? 왜 저 일이 지금 안 되는 게 안 보이나? 그 사람은 못 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시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의 울타리 안의 양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까지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 보면은요,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어딜 가도요, 말 안 듣는 양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 집어넣고 문을 닫은 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양을 찾으신다라는 것, 그 양을 인도해서 결국은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 참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목자의 삶을 사시면서 또한 우리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참 목자의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참 목자로서 내가 보여준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목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양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 그 양들을 불러 모으는 목자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될지 아니면 주인 없이 광야를 떠도는 양이 될지,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양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입에서 떠난 목소리가 귀에까지만 들어오고 정보로는 들어오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실지, 그래서 생명을 얻으실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응답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목자가 될지 아니면 목자라고 불리나 목자도 아닌 사꾼이 될지 이것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있는 울타리 바깥의 양을 보면서도 모른 척할지,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그 양을 잡아먹을지, 이것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양들을 초장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며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그들을 살릴 준비가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참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살리는 참 목자, 그리고 아직 우리를 찾아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찾아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사는 참 목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